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제가 어버이 주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감동이 있으셔서 일반적인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자녀의 효도, 그 인간적인 차원의 그 말씀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 이에 대해서 이번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지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어리석고 연약한 종이 입술이 둔하여서 주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참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요, 1절 뒤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유대에는 70명으로 구성된 이 최고 의결기관 사내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도 지금 한 100여 명의 그 귀족원 상원의원이죠. 이 상원의원보다 더 높은 권세 있는 의결기관이 사내들인인데 이 사내들인의 1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적으로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 그러시냐면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식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어느 대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선생님입니다. 이스라엘 누구나 그분이 말하면 그 말에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굉장한 지식과 학벌을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죠. 특별히 어떤 지식이 가장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하냐면 율법이죠. 율법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뜻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세 번째로 니고데모의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나오죠. 이 바리새인이 하도 복음서에서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 가식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야단을 많이 맞지만 바리새인은 사실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시시하게 지킨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마음 조금 들여서 지킨 게 아니라 그 말씀 조목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세상의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높은 지식과 학벌을 갖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갖고 가르치는 이 지식을 그냥 말로만 떠들고 이렇게 나는 안 하지만 니들은 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는 걸 자기도 열심히 지키던, 말 그대로 언행이 일치된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보겠지만요, 니고데모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몇백만 불의 재산을 갖고 운용할 수 있는 굉장한 재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찾아오면 여러분 만나기 싫다 그럴 겁니까?
세상적으로 이만한 권세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고 학벌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물도 있고 또 인격도 훌륭한 이런 사람이 찾아오면 네, 바쁘니까 못 만나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마 별로 없겠죠. 그죠? 혹시 딸 가지신 분들 이런 사람 사윗감으로 어떻습니까? 최고죠. 최고. 얼마나 좋은 사윗감입니까? 현대 우리 이 교회에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환영하겠습니까? 박대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성도님이 들어왔다. 뭐 우리가 다 환영할 사람이죠. 이름값 하는 사람이 니고데모란 말이요. 니코스와 데모스가 합쳐진 말인데, 니코스는 승리고요. 데모스는 백성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해서 백성 중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이 백성 가운데 제일 으뜸되는 사람 되라, 그렇게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지어줬는데 그 이름값 한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이제 아까 읽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오셨군요 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좀 뭔가 밀어내는 분위기입니까?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썩 반기지 않습니다. 보면요,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막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하면서 막 주님을 칭찬하고 심지어 아부 비슷하게 하면서 주님과 어떻게 좀 가까워지려고 왔는데, 대뜸 3장 3절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요,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없는 사람이란 걸 은연중에 깔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나오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이라고 주님이 자꾸 말씀하세요. 그 다음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지만 8절에 보면 너는 그 소리 들어도 알지 못한다. 너 이렇게 무식하냐? 넌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밀어내요. 똑똑한 사람이 왔는데 너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냐? 10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런 것도 모르느냐? 희한하게도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훌륭하고 멋있어 보이는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밀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만한 그 사람의 지식과 학벌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3장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드리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그 다음에 두 가지를 고백해요. 우리가 첫째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적인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을 전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적인, 저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인 가르침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지금 뭘 인정하냐면요, 무슨 고백이냐면 예수님 당신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올바른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믿죠. 당연하죠. 니고데모 잘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니고데모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현대 우리 교회에서요, 이 정도 신앙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이런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치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신앙도 있네. 학벌 좋지. 상원 의원에다가 이런 정말 신앙도 이 정도면 아주 좋은 신앙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사람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밀어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그런 신앙으로는 아직 멀었다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한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잘라 말해서 니고데모는 아직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3장 2절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뭔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뭘 인정하냐면요, 그 끝부분에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다른 사람, 인간이 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이 기적과 이적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이 다른 어떤 인간보다,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신보다 더 센 어떤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걸 의지하고 근데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환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비밀이요, 그 바로 위에 2장 2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미 예수께서 이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절에 보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자, 뭘 보고요? 표적, 즉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어우 장하다, 나를 믿는구나 내 백성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 믿은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참 재밌는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의 몸, 이게 원문에는 그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 의탁하다는 말이 사실은 요 위에 23절에 믿는다는 말과 헬라어로 피스티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 믿은 거예요. 양쪽이 다 믿어야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고,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나오죠. 이는 24절에 보십시오. 2장 24절에 왜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느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자, 그 다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 속에 뭔가 주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인간의 속에 가장 근본이 되는 모든 죄를 일으키게 만드는 인간 속에 있는 죄의 근원, 뭐가 잉태한 즉 죄가 났습니까? 욕심이죠, 욕심. 이 사람들이요,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감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걸 알고는 어떤 욕심을 갖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느낌이 조금 오실 겁니다. 벌써 2달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와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라는 설교를 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막 쫓아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왔더니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그때 우리 봤죠. 26절에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 맛보고 쫓아왔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6장 2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뭡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적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나한테 온 게 아니라 표적의 껍데기만 봤다는 거죠. 그 껍데기는 뭐냐? 떡 먹고 배부른 거죠. 그러니까 표적의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표적의 껍데기는 떡을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떡 먹고 배부른 욕심,
육체의 욕심이죠. 그거를 중심으로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거부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얘기, 물 마시는 얘기요. 이 물 마시는 게 인간의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이 복음서 안에 여러분 혹시 저 목사는 오면 맨날 비슷한 얘기만 하냐? 그게 아니라 성경 안에 이야기가 그게 중심 얘기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로 나타나는 표적의 껍질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뭡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 그러셨죠. 그게 오병이어의 뜻이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그 뜻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그때 떼어준 떡과 포도주는 뭐였습니까? 나의 살은 참된 떡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생명의 떡,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사건,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왔으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뜻을, 내 표적을 제대로 깨달았구라고 환영할 건데, 그 표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표적의 껍데기만 보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밀어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뜻을, 영적인 뜻을 밝혀주시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장 60절에 보십시오. 우리 그것도 봤죠?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영적인 속에 있는 표적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따라가서 떡 먹고 내 배가 불러졌다, 이러면 아주 쉬운 말이에요. 아주 쉽죠. 근데 이게 갑자기 십자가의 생명의 보혈,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어렵다, 어려워. 그리고는 66절에 그때부터 오병이어의 사건의 결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다. 놀라운 기적 후에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왜? 표적의 참 의미가 아니라 껍질에 매달렸기 때문이죠. 근데 그 껍질에 매달리게 만드는,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 게 뭐냐면 그게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 이게 우선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심에 기인한 이 신앙은 그릇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온 사람들도 그렇고요, 다 예수님이 그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면 금방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우리 아들 잘 되게, 우리 손자 잘 되게 하고, 삼신 할머니한테 빌고, 어떤 북극성, 북두칠성한테도 빌고, 관우귀신, 장비귀신한테도 빌고, 부처한테도 빌고 막 빌어요. 거기에는요, 인간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진 어떤 큰 능력자한테 가서 빌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저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잡신들이 600만 잡신, 일본 같은 경우는 800만 우상들이 있어요. 잡신들이 있어요. 그 다 왜 놔뒀느냐? 여기 나보다 어떤 더 큰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에게 내가 빌어서 그 존재가 나를 귀엽고 예쁘게 봐줘서 나를 잘 되게 한다.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취직도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고 승진도 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종교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그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참된 종교라는 기독교가 이 세상의 헛된 종교심을 따라가서 자칫 잘못 그릇된 기독교 형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부처, 알라, 무슨 이런 세상의 우상들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 더 세대, 예수님이 더 큰 능력이 있대, 그러니까 그걸 대체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패턴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옛날에는 삼신할머니께 빌었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빌면 좀 더 이 약발이 있다, 효과가 있다. 왜? 더 세니까. 근데 종교적인 심리의 그 패턴은 똑같아지고 믿는 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그냥 내가 어떤 능력 있는 신한테 빌어서 내가 잘 되고 내 육체의 욕심이 채워지고, 이게 표적의 껍질을 보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들을 지금 니고데모 때나
여기 이 6월절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쫓아온 사람들 예수님이 다 너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니고데모는 3장 2절에 보면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나이다. 근데 8절에 보면요,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알지 못한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뭔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아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넌 모른다는 거죠. 왜 모르냐? 왜 모르냐? 그 핵심이 뭐냐면 3절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저는 이 복음서를 오래 연구하면서요, 간혹 이 해석할 때 니고데모를 진리를 찾는 사람으로 해석을 해요. 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 요한복음을 연구를 하면서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니고데모는 여기 보면 네가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으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질문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비슷한 선생이지 않습니까? 랍비 선생님, 자기도 이스라엘 선생, 거기서 조금 더 능력 있는 선생이니까 이 사람 손잡으면 내가 조금 더 뭔가 얻을 게 있겠구나 하고는 나 정도 되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이 오면 예수님도 반겨주겠지. 내가 가서 칭찬해주면 이 사람이란 게 자기가 좀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딴 사람 칭찬해줄 때 자기도 뿌듯한 게 있어요. 좀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 칭찬할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와서 띄워준 거예요. 어우, 나도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예수님 당신 좀 센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같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아이고 무슨 말씀을, 겸손하신 예수님이니까 당신도 뭐 이스라엘 선생인데 우리 같은 선생끼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친분이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었다는 질문, 니고데모가 질문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건 뭐냐면요, 3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네가 그런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세상적인 위치로 적당히 표적의 껍질만 보고 적당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하고 손잡으면 뭔가 내가 득볼 게 있겠구나 하고 오면 그런 정신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에서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요,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뭐냐면 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고 완전히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이 헬라어로 겐네테 아노덴입니다. 겐네테 아노덴, 아노센이 뭐냐면 again, 거듭이란 뜻도 되지만 본래 뜻은 위로부터입니다. 그런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네 뱃속에 있는 욕심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진리,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깊은 영적인 진리의 생각으로 완전히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지금 네 상태로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그 수준은 도대체 뭘까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나온 말씀이 5절에 보면 3절에서 거듭난다는 말씀이 나오죠. 5절에는 주님께서 이것을 조금 풀어주십니다. 거듭난다는 걸 뭐라 그러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딱 잘라 말해서요, 니고데모 수준의 표적의 껍질 보고 자기 속에 욕심은 여전히 있으면서 자기가 잘 되려는 어떤 세상의 종교심으로 예수님 쫓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되었냐? 여기 8절 끝에 나오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자녀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8절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저는 신약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 8절이 참 아쉬워요. 이 번역을 참 애매하게 잘 못했어요. 이 번역을 잘 애매하게,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남의 나라 말, 원래 헬라어거든요. 그리스 말을, 이 성경 원문 그리스 말인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가 애매하게 돼서 그 뜻이
희미해졌는데 제가 설명하면 긴데요. 이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번역이 너무 애매해요. 이 말씀은요, 이 최소한 접속사로 하면요, 네 문장이에요. 네 문장을 하나로 다 붙여놔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이 최소한 두 문장 이상으로 한 번역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이 개역 개정은 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해서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바람이라는 말하고 그 뒤에 성령으로 난 할 때 성령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둘 다.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 말은 성령이 임의로라는 건 자기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거든요. 성령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는요, 거기 볼펜 있는 분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딱 그 차단을 해보십시오. 체크를 딱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문장을 다 빼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 성령으로 난 사람 앞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가운데 문장을 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데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니고데모는 육에 속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 길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시는 방향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가시는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성령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서 큰 한국교회의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 그러면요, 뭔가 뜨겁고 열광적이고 막 일어나서 춤추고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이전에 성령의 근본적인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14장. 바로 요한복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16절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26절.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기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넘겨보십시오. 15장 봅시다. 15장 26절도 보십시오. 15장 26절에 보면요, 거기도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자, 성령님 뭐 하십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종속되어 계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16장 13절도 보십시오. 16장 13절에 보면요, 여기 더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보십시오. 성령은 스스로 말하십니까? 성령의 뜻은요,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다음,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다음에 성령님의 방향은 철저하게 누구의 것을 향해 있습니까?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은요, 철저하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가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닫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뭐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믿으시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뚜렷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러한 성령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난 자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밑으로 이야기가 계속 니고데모와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거기 보면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얘기죠. 모세가 광야에서 죄 지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이 땅 백성들이 마귀의 권세에 죽어가고 있고, 마귀의 권세에, 사망 권세에 죽어가고 저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온갖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시며 달려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예수님의 본질이죠. 예수님 사건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놀라운 일,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결국 뭘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난 자고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 지금 예수님은 겉으로 겉멋든 이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건, 근데 여러분 그 참된 의미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요, 육에 속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놀라운,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나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나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다 공주병, 왕자병이 심해가지고 나같이 예쁜 사람 누가 안 사랑해, 다 이런 마인드가 충만해요. 다 예쁨 받고 자라서요. 하나님도 당연히 나같이 이쁜 사람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본래 구약에 우리가 잘 알죠. 본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을 뭐 하기 위함입니까?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우리끼리 마치 도토리가 키재듯이 우리끼리 서로 니는 착한 사람, 뭐 니는 예쁜 사람 이러면서 우리는 서로 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격려를 하지만 사실상 우리끼리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기 도자기 만드는 사람 보셨습니까? 도자기 만들면, 저 TV에서 그거 보면요, 이 도자기에 이 장인들이 도자기 만들고 가마 탁 열어서 도자기를 딱 보고는 에이 그러고 탁 깨버려요. 내가 보기엔 멀쩡한데 내주면 내 잘 쓸 건데, 그런데 전문가가 보기엔 뭐가 보입니까? 흠과 티가 보이고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때는요, 우리가 보기에 평생에 죄를 10번 딱 지은 사람이 있다, 10년에 한 번씩 죄 지은 거예요. 아마 발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을 겁니다. 막 완전히 신선에 경질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요. 왜? 심판자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가 없네.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돼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심판 좋아하죠. 우리 뭡니까? 저 벌 받아야 될 사람이 벌 탁 받으면 우리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저런 못된 놈이 처벌 받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내 부모의 원수가 있다, 그놈은 죽어 마땅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의에는요, 이런 심판하고 처벌하는 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과 처벌의 의를 적용하면 우리까지 다 죽어야 돼요. 왜? 아무도 의롭지 않으니까요. 다행히도요, 의에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의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의 원수가 나쁜 놈이지만
그러나 그 원수의 엄마는 어떻게든지 내 아들이 못됐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의로운 마음, 올바른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심판과 사랑.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이 귀중한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심판을 택하지 않으시고 뭘 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을 택하셨다. 그 사랑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택하셔버리면 우리가 받을 처벌이 없어질 수가 없는데, 우리 처벌을 하나님이 그냥 그럼 없던 걸로 이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처벌을요 누군가 죄 없는 분이 받으셔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우상숭배적인 하나님과 전혀, 이 땅에 지금 기복신앙, 번영신앙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이 나 복주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실 분으로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날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주신 분이에요. 자기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희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라, 요한복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부자관계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러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거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럼 유년주일학교에서 하는 얘기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온 성경의 핵심이 여기에 집중됩니다. 이게요, 자칫 잘못하면 아까 그 우상숭배와 같은 신앙뿐 아니라 전혀 다른 또 다른 싸구려 복음이라는 게 탄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싸구려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았대,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이걸 면죄부로 쓰는 겁니다. 면죄부로 죄를 지어도요, 내가 날 너무 쉽게 용서해요. 내가 날 너무 쉽게 용서해서 사람이 죄 지었는데 남한테는 남의 티끌을 다 들춰내면서도 나는 나를 너무 쉽게 용서해서, 왜 하나님 날 위해 뭐 다 용서하셨다며, 예수님 죽으셔서 나 용서받았다면서 이걸 마치 저 서브웨이 무슨 패스 찍고 저 지하철 이용하듯이 주님의 귀한 복음을 그렇게 이용하는 싸구려 복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 때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엄마가 있는데 온몸이, 얼굴이랑 전부 다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추해요. 그러니까 그 집 딸내미가 얼마나 엄마가 창피합니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딴 집 엄마들은 예쁘고 딴 집 엄마들은 멋있는데 자기 엄마는 추한 모습이니까요, 맨날 엄마한테 틱틱거리고 엄마한테 뭐 잘 안 하죠. 근데 나중에 사춘기 때 알게 됐어요. 엄마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집에 어릴 때 불이 났는데 자기가 아기 때 집안에 있었는데 소방관도 안 뛰어들어가고 불이 거세서 안 들어갔는데 엄마가 기어들어가서 자기를 안고 나온 거예요. 그 안고 나오니까 살아난 거예요. 엄마의 화상이 그때부터 뭘로 보이는 겁니까? 나를 위한 은혜예요. 그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알고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표면상 그렇죠. 예수님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이 땅에 들리라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으라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가진 복음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등골이 오싹해져요. 예수님이 지금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요, 예수 믿으면 죄가 싹 사라진다. 그거 정말 잘못된 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건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야 돼요.
이걸 진짜로 깨닫고 믿는 사람이야. 자다가도 등골이 오싹해요. 왜? 내 죄가 하나님 아들이 죽어야 사라지는 죄예요. 그게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두려운 건데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 다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약해 죄를 또 짓지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습관처럼 죄를 짓는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 돼요. 얼마나 죄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걸 오늘 말씀은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죠. 니고데모는요, 여러 모델들이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니고데모는 점진적으로 변화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참 귀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아까 한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넘쳐난다 이거죠. 그랬더니요, 바리새인들, 그 위에 32절 보십시오. 3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이미.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뭔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예수님 체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펄쩍펄쩍 뛰어요. 이 너희들이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왜 안 잡았냐고 막 야단칠 때 여기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죠.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뭔가 변화가 생기죠. 자기의 지금까지 이 변화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던 세상의 권세와 재물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쪽으로 가는 발걸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찍히면 자기에게 지금까지 세상의 그 행복과 쾌락을 주던 이 사람들과 단절돼야 되거든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니고데모가 그 용기를 발휘합니다. 51절에 니고데모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드는 겁니까? 예수님 편을 들죠. 하지만 완전히 든 건 아니에요. 왜? 율법에 속해 있다는 게, 율법은 여전히 누구 율법입니까? 우리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양발을 걸친 거예요. 하지만 서서히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간 거죠.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19장을 보십시오. 19장. 세 번째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요, 완전히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 걸 보여줍니다. 19장 38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 다음 39절 보십시오.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주님의 장례식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례식에는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 제자라는 걸 숨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 제자라는 걸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갖고 있던 걸 빼앗겨야 돼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똑같이 공회의원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이 결정해서 예수님 죽였는데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 자기들이 거기에 반대하면요, 자기들도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모든 걸 빼앗겨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숨기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니고데모가 3장에서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걸 들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봤더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걸 골고다에서 봤어요. 그 순간 완전히 뭡니까? 생각 자체가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내세우고 붙들고 있던 것이 아무 소용없고, 저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위에 아들을 죽이신 저 사랑을 붙들어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 그때서야 붙들고 있던 걸 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드렸죠. 근데 39절에 니고데모는 뭘 드렸다고 나옵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이 100리트라, 이 한 리트라는요, 한 리트라는 한 35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5kg 정도 돼요. 35kg. 그 굉장하죠. 100파운드 가까우니까 손으로 들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몰약과 침향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왕들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보면 예수님 발에 향유 부은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리트라예요. 한 리트라를 부었는데 그 리트라가 300데나리온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은 요즘 일당을 100불 잡으면요, 3만 불 정도 됩니다. 3만 불. 근데 이 나드보다 오히려 이 몰약과 침향이 더 비싼 거예요. 블렌딩 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 100리터라는 가격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최소한 300만 불이에요. 이게 뭡니까? 재산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요, 예수님께 적당히 향유를 바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몸을 향유에 적시어 드리고 자기 재산 전체를 거기에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 드린 결단이 이 100리트라의 향유입니다. 왜 이런 놀라운 거듭남이 가능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사랑 깨닫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28살에, 지금 생각해보면 참 겁도 없었는데 28살 아주 정말 새파란 나이에 개척을 했어요. 우리 동기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저랑 집사람이랑 또 젊은 부부 이렇게 4명이서 개척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잘 부흥을 했어요. 부흥하면서 힘을 합쳤어요. 우리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워낙 가난한 동네, 달동네 비슷한 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힘을 모아서 교회가 돕기 시작하니까요, 좀 5만 대를 뛰어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그 달동네 언덕을 맨날 홍길동처럼 쌀 감아 지고 가가지고 쌀 감아 주고 생활비 전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인 근로자, 그 당시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잘 없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파키스탄, 인도 근로자들 어떻게 알고 찾아온 그 사람들도 섬겨서 한글 가르쳐 주고, 불체자들 저 인천 미립국 감옥소에 출입국 감옥소에 갇힌 사람들 꺼내보려고 하고, 못 받은 월급 받아준다고 중소기업들 쫓아다니다가 멱살 잡히고 별의별 일. 그 또 저 서울역 노숙자들한테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 노숙자들이 또 몰려왔어요. 그래서 노숙자들 섬기다가 아예 노숙자 쉼터를 만들어서 노숙자들 섬기고, 장애인들 별별, 정말 그때 잠을 거의 안 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하면서 그렇게 신나게 뛰어다니고, 심지어 동성애자들도 치료해보기, 동성애가 병이거든요. 동성애자들도 말씀으로 치료해보겠다고 이화여대 앞에 있는 동성애 그 그룹도 쫓아다니고 하면서 온갖 사회의 어떤 일들을 한답시고 이 젊은 나이에 목사가 이제 개척을 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별별 일들을 다 하면서 이제 그 노숙자들도요, 서울역에 가보면 이 그룹이 있습니다. 그 최고 센 그룹이 있는데 그 제일 센 사람이 우리 교회 쉼터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또 거느리고 다니면요, 또 우리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또 어깨에 저도 왠지 힘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목사가 이 사회운동 비슷한 걸 막 정신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좀 뿌듯한 게 있어요. 뭔가 여러분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젊고 철없을 때니까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썩은 사람들 같고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좀씩 있었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다가 제가 제 생각을 주님께 완전히 바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때도 성탄절 즈음이었는데 그 성탄절 즈음에 우리 동네 그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우리가 도왔어요. 그 중에 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고오코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 그 어느 빌라에 문 열면 문간방에 새들어 사시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 동사무소 사회계한테 그 할머니 소개받아서 그 할머니 이제 성탄절에 찾아뵀어요. 선물이랑 생활비랑 이렇게 챙겨서 청년들이랑 찾아갔는데 진짜로 문 열고 가보니까 문간방에 요만하신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72살 되셨는데 저글저글하신 할머니가 계세요. 봤더니 17살에 소방 맞고요. 애를 못 낳아가지고 김포의 부잣집에 시집갔는데 애 못 낳아서 소방 맞고 이혼한 뒤로 혼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교회를 한 번도 평생 안 가보셨대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랑 할머니 우리 손주 손녀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요. 그 주간에 막 안 나오신다는 걸 청년들이 업고 막 모시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한 번 오시더니요. 재미가 있으셨는지 그 다음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리가 안 좋으셨는데 계속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 안 빠지고 교회 나오셔서 이제 우리 식구가 됐어요. 그 할머니랑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어느 날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왜 할머니 밥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가 너무 아파요. 여기가 명치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에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위험이 좀 심한 것 같은데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받는 그 일이 있는데 그거 해결되면 아마 나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혹시 누가 속상하게 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할머니 위 아프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들으시다가 그놈들이 내 돈을 띄어먹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가난한 할머니라고 우리가 도왔는데 알고 봤더니 부자셨어요. 그 김포에 그 할머니 버린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이혼은 했지만요. 할머니 힘들까봐 통장에 현찰로 그 당시에 20년도 더 전에 4천만 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 4천만 원, 그 당시에 한국은 이자가 셌기 때문에요. 몇십만 원씩 이자가 나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글도 모르고 숫자도 몰라요. 그냥 가가지고 이자 받는 날 가서 이자 달라 그래서요. 전에는 가면 요만큼 줬는데 요새 가면 저한테 그렇게 생생하게 얘기하세요. 요만큼 절반밖에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놈들이 내 돈을 띄어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저랑 같이 가보십시다. 그러고는 은행에 가서 그 대리를 만나 얘기해 봤더니요. 그게 아니에요. 대리가 웃으면서 그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4천만 원 통장이 있는데 2천만 원 통장을 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을 더 넣어주셨다. 그래서 2번 이자가 나오게 돼서 저번에 왔을 때는 이만큼이고 2천만 원은 절반이니까 이만큼씩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나오니까 할머니 더 부자 되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허탈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입힌다고 온통 쫓아다니고 그렇게 땀 흘린답시고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신 거예요. 할머니가. 그런데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문간방에 새들어 사신 줄 알았더니 그 문간방도 할머니 방이래요. 거기 사는 주인 아줌마인 줄 알았던 분이 오히려 새들어 사시고 그래 제가 참 마음이 허탈해 있는데요. 제가 그게 좀 얄미워가지고 이제 나으실 겁니다 할머니. 그리고는 제가 그냥 이제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안 낫는 거예요. 계속 아프세요. 계속 아프시다 하다가 그 다음 주간에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그 빌라에 있던 같이 계시는 그분이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가셨다는 거예요. 쓰러지셔서.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인천 기독병원에 쫓아갔는데 할머니가 너무너무 아파하세요. 너무너무 아파하시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시다가 이제 진통제를 맞고 좀 나아지셔서 검사 받고 해가지고는 의사 이제 있는데 보호자 없냐 그래서 아무 연고가 없고 내가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 6개월 자라면 사실 겁니다. 췌장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제가 막 속으로 그랬잖아요. 할머니 돈도 많으면서 욕심도 많다 막 혼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의 몸에 큰 병이 생긴 걸 아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교회 가까운 병원으로 모시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랑 모시고 간병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의식이 없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으로 전이 돼서 온몸이 노랗게 변하세요. 꼭 단무지처럼 노랗게 변하시고는 그 다음 정신이 없이 계속 쓰러져서
의식 없는 상태로 돼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죠. 중환자실은 들어가서 간호를 못하니까 하루에 2번밖에 이거를 간호를 못하지, 면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면회 때만 가가지고 할머니 뵙고 그냥 손잡고 기도하고 오고 이렇게 한 보름을 그렇게 했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할머니 손잡고 기도하고 그 면회 시간에 뵙고는 나왔어요. 차를 몰고 교회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정말 천둥 같은 소리가 마음에 들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건데 천국에 가실까? 천둥같이 제 마음에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 할머니의 몸을 위해서 병원에 업고 뛰어갔고, 할머니 위해서 뭐 할머니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고 뛰어다니는데 봤더니 이게 육신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허울 좋고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육신을 위한 일들이에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할머니의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 갖다 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뭐 맨날 챙겨 드리고 주물러 드리고 이렇게 할머니 병원 모셔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육신을 위해서 했는데, 그러나 그 육신 봤더니 결국 죽을 육신이에요. 근데 내가 그 영혼의 생명을 줄 복음을 저 안 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딱 들면서, 어떡하지? 할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까? 비록 6개월 동안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었지만 뭐 그 어려운 설교 알아들으셨을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가다가 그 유턴하면 안 되는 데인데 확 유턴을 내가지고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면회가 안 되잖아요. 간호사를 붙들고 한번 꼭 뵈야 되니까 제발 좀 넣어달라 그러니까 간호사가 딱 5분만 딱 그러면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저는 평생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컴컴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요, 보름이 넘도록 의식이 없던 할머니가요 놀랍게도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침대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를 보면서 목사님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서 할머니를 꼭 껴안고는요 울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귀에다 대고, 할머니 예수님 아십니까? 할머니가요, 목사님 설교할 때 뭐 듣긴 들었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이래요. 그때부터 할머니를 놓고는 복음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세상을, 할머니를 이렇게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요, 예수님이 할머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머니가 눈이 동그래서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시면서 복음 전하니까 간호사가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저를 안 건드리더라고요. 1시간 가까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으실랍니까? 예수님 믿어야죠. 손잡고 영접기도 드리고, 그러니까 싹 잠이 드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눕혀드리고요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면회 시간에 갔더니 할머니가 그 전전날처럼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는 3일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화장해서 직접 뿌려드렸어요. 제가 뿌리면서요, 아이고 목사야, 네가 육신의 일 하면서 뭔가 자기의에 가득 차서 육신을 아무리 먹이고 입힌다고 사회운동한다고 뛰어다녀 봐라. 그걸로 생명, 그 육신은 결국 이렇게 한 줌 죄로 돌아갈 건데, 이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의 거듭남,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신 피와 살을 우리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러니까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 뼈가루를 뿌리면서도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나를 보고 웃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할머니가, 이것이 진짜 복음의 진리고 성경의 진리고 기독교의 진리고 하나님의 진리고, 자기 아들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전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고 진짜 교회고 진짜 복음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됐죠. 여러분 각 개인이요, 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죽이신 사랑에 머물고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왜 합니까?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 비 맞춰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어요.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건 웃긴 일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인으로서, 죽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에 굳게 서시고 다른 것이 이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신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사로 이 교회가 전진하고 나아가고, 이 속에 찬양이, 이 속에 기도가, 이 속에 말씀과 예배가 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교회 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뉴욕 성결교를 통하여 이 복음이 퍼져나갈 때요, 그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교회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심판의 주님이 마땅하시나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드리며 사는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이 거듭남과 깨달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